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8장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고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땅에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다 같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제가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고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구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본문의 제목을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있어요? 귀신 들리셨나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이 제목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제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에 미친 자들. 그러면 좀 와닿나요? 제가 그렇게 오늘 제목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 사람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강합니다. 도시에 미친 자들이 뭡니까? 그래서 제목을 제3의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본문은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진짜 제목은 무덤에서 집으로. 도시에 미친놈 하면 좀 너무 강하죠. 예, 제가 도시라고 한 것은요. 여기 8장 27절에 보면요.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시에 미친 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순화시키자. 그래서 무덤에서 집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도 있고요. 경건한 사람도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향 감각 없이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감과 절망감 속에서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질문 드리고 있거든요. 집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로 어쩌면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밤 12시, 1시에 제가 이 경희대 앞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만 아닙니다. 도로를 보면 밤 1시, 2시에 마치 낮과 방불한 그 교통사정. 왜 이렇게 차량 통행이 많은지 몰라요.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갈 곳이 없나 보다.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곳은 마치 무덤과 같은 곳,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지는 전 몰라요.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야말로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기적과 말씀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 기적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뒤집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눈앞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에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갈까? 나도 갈게. 제자들이 그냥 신이 났습니다. 왜? 과연 바다 건너편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릴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기적을 행함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까? 기대와 감격 속에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노를 저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집니다. 갑자기 돌풍이 붑니다. 돌풍.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돌풍이 어떤 돌풍이냐면요, 그냥 단순한 돌풍이 아니라 바람이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솟구치는, 그래서 이 바람을 맞고 이 물이, 바닷물이 그냥 솟아오르고 바람은 내리치고 물은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배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해 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나와 함께 가시는 이 예수님이 바람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이런 분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그 신앙하고 있으면서 감격하고 말씀의 위력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폭풍이 몰아칠 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로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랬더니요,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느닷없이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8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벌거벗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밤새도록 고생하면서 노를 젓고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는데 한영 군중들이 깃발을 들고 환영합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왜 그래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건너편, 거기가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영어로는요,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게 뭐냐면 10개라는 뜻이 데카죠. 그렇죠? 폴리스, 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판 신도시가 건설된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 데카폴리스를 연상을 합니다. 한번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을 프랭카드를 들고 환호하면서 기다리겠지. 도착합니다. 도착했는데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누가 튀어나옵니까? 옷도 입지 않고 여러분, 옷도 입지 않은 성인 남자가 여러분에게 튀어나왔다. 우습죠? 좀 웃고 계십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벌거벗은 미친 남자가 내 앞에 튀어나왔다. 남자들 앞에 튀어나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성들 앞에 튀어나왔다.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예.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고 옷도 입지 않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신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여. 여러분 노는 곳이 무덤 사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내 놀이터는 무덤이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에게 나는 밤마다 놀이터에서 놀거든. 근데 그 놀이터가 뭐야? 공동묘지야.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에? 참 고상하다.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얼마나 심오할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인생이라고 사냐? 지금 네 인생이 그게 인생이냐? 죽음이지, 죽음. 도시의 죽은 자.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그야말로 시끄러운 도시음악. 마치 그것이 인생의 낙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실상은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도시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생명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났던 죽음의 사람이 나를 만나 이제는 무덤을 털쳐버리고 이제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생명의 증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래도 사람다운 삶을 사는 공간이로구나 하는데 실상은 도시에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런 인간들이 수없이 많아요. 자, 여기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29절을 보면요, 29절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가로가 있습니다. 가로. 그러니까 가로 읽을 때 막 헷갈리시더라고요.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요.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 도시에 귀신 들린 자의 삶의 모습. 첫 번째요. 어땠습니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지 않다. 어떤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삽니까? 여기 미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옷을 입지 않은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만약입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훌러덩 벗고 맨몸으로 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느닷없이 예배처에 들어와서 옷을 훌러덩 벗었다.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미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옷을 벗고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예. 자, 이거 벗어 던지면 부끄러운데 이것도 벗어 던지는 것, 이거 모르는 사람 심각한 사람인데요. 정작 옷은 입고 있는데요. 정작 옷은 입고 있는데요. 영혼이 벌거벗은 것, 부끄럽고, 예? 영혼이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그야말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영혼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요, 벌거벗은 사람들 그냥 눈에 막 띕니다. 막 띄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벌거벗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벌거벗었으나 옷을 입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니까 너는 참으로 부러운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지켜 세워요. 그리고 이 부끄러운 사람은 나는 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옷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그랬더니 그분을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웁니다.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나 부러운 사람이야. 그냥 수두룩하게 놀려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좀 가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당신의 눈을 가릴 수 없다면 당신 앞에서 지금 이 부끄러운 이 모습 당신의 보혈로 좀 깨끗하게 가려주십시오. 네. 제가 좋은나무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그야말로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교회, 평범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그 모습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가정이 거룩하고 그 직장이 거룩하고 그 삶이 거룩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아주시면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 욕망에 사로잡혀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도시에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거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어요. 무덤, 이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무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망의 골짜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살만한 가치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살았다.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내려다보면요, 여기에 죽었다, 살았다, 이게 다 보인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여러분, 송장도요, 화장시켜 놓으면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화장을 안 해도. 여러분, 저는 전혀 화장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얼굴에서 빛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이 살아있다라는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냄새 중에서 가장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요,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맡아보셨어요? 못 맡아요. 그냥 그냥 토가 나오고 구역질 나고 튀쳐나가고 싶은 게 사람
부패하는 냄새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향기가 나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근데 누군가를 보면요, 이 썩은 냄새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도시의 아스팔트를 걷고 있으면서 썩음내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불신자가 그러는 것은 그러느냐고 이해가 되는데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나는.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는 그 죽었던 나무에 생명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 삶 속에 생명의 냄새가 여러분 주위에 그야말로 그 향기로 가득 차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 그 인생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그야말로 이중적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삶의 안식처를 정하는데요, 거기에 붙어 있질 못해요. 그래서 한 데서 강제적으로 안식처에 머물도록 그를 강제 집행을 하는데, 이거 뿌리치고 나가는,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끝없는 광야, 방향 감각을 상실한 광야. 진정한 안식을 원하면서도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여기 도시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이 귀신 들린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역시 더러워져요. 이 신체도 더러워져요. 신체도 더러워져요. 더러운 옷도 있고요, 몸도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머리가 산발, 그냥 더럽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그런 신체적인 더러움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럽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결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조차 꺼리는 상태의 이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더러우면 어떠냐? 네가 뭔데 내 더러운 인생을 가지고 더럽냐 마냐 라고 얘기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내 모습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제3자가 볼 때 한없이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이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온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무덤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끊임없이 떠들어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당최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 막내가 페이스북에 가끔 글을 올리는데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 답글을 썼습니다. 아빠, 농담하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쓰고 요즘 젊은이들이 대화하나 봐요.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다가 제가 참고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통하면서 노를 저 그 데카폴리 거기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8장 35절 38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8절 보면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도시에 미친 사람이 그야말로 집으로 돌아가고 오히려요 그 큰 도시를 향해서 신도시 10개의 신도시 데카폴리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는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고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나가서 그 온 성내에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행한 큰 일을 하셨는가를 전파합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치유된 사람은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벗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부끄러움은 없다.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극복한 것이 그리고 속내로 튀어들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대체로요 온전해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를 뒤집어 엎습니다. 왜요? 변화된 그 모습. 너 전에 더럽고 부끄러운 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네 삶이 온전해지고 변화가 되었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나와 듣는 것이. 이렇게 증거하십시오. 나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나는 내 부끄러움을 알았고 이 부끄러움이 깨끗해지는 이 축복을 경험했다. 이걸 증거한 것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도시로부터 이 한 사람 미친 사람을 보러 나왔겠어요. 미친 사람 보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미친 사람 옷을 벗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어요. 이 변화된 이 변화의 모습을 그 사람은 보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증거합니다. 나는 변화됐다. 나는 변화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당신 변화된 이유가 뭐야? 나는 예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예수 믿는다고 변할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변화됐다면 그 변화의 이유가 뭐야? 여러분 가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세요. 노숙자, 불황인, 홈리스, 인생의 방향과 거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그냥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요, 이 물리적인 노숙자보다 영혼의 안식처가 없는 영혼의 노숙자들이 역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역전에. 영혼의 노숙자가 역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안식처를 찾아드립니다. 안식처를 찾아드립니다. 안식을 원하고 고향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마지 못해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살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 역할을 못한다면요, 우리 좋은나무 교회도요, 그냥 그저 그런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 오히려 성도들을 기만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전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안식을 찾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요.
누가복음 8장 27절과 29,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30절,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가로되 쿤데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어떻게 영혼의 안식,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내가 미쳤다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미쳤다. 나는 미쳤다. 미친 사람 특징 아시죠?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다. 나는 마치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나는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오히려 나는 내 인생이 평안을 원했지만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면서 살았다라는, 내 인생 미쳤다라는 실존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신 앞에 미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닙니다. 제 인생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면서도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미쳤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정상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방황하고 더럽고 자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좋은 나무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겉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해도 내면은 더럽고 죽을 맛이고 어느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이, 이런 방황 파멸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실체가 지금 어떻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면서도 나 괜찮다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암 환자,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 이제 한 달이면 인생이 마감되는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괜찮다라고 주장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안식을 원하신다면 내가 미쳤다라는 사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치료가 필요할 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나가십시오. 내 속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히려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하며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는 사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미친 자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보십시오. 이 사단은요, 나를 무덤 사이로 몰고 갑니다. 나를 자해시킵니다. 인생을 파괴시키고 절망시키게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켜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동참케 하는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의 인격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나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절망감입니다. 통제 불가능하고 파괴된 인격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직시하시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안내자임을 인정하십시오. 28절 29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관여하기를 원하시면요, 자기에게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귀신만큼도 몰라요. 예. 여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 그분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의 안내자요. 내 인생을 영원한 안식의 폭으로 인도할 안내자로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의 그야말로 고통과 파멸 속에서 정처 없이 방황할 때, 이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다가올 때 여러분 그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예,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당신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인과 귀신 들린 자의 차이를 보면요, 이 신앙인은 결정적인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결정적인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냐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12명의 제자를 밤중에 갈릴리 바다 폭풍 속으로 몰아넣으시면서까지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훈련받는 12명의 제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 12명이 소중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소중해요. 이제 제대로 부끄러움을 이제 벗어버리신 것 같으시.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제자들을 희생시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죽을 고생시키면서까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결코 이 귀신 들린 영혼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사랑의 대가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지금도 미친 영혼을 위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는 무슨 귀신이 들렸냐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 군대. 대대 단위로 하면 지금도 한 300~400명, 연대로 하면 2,000명. 그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한테 가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더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개인의 소유 얼마나 많은가 보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가치가 물질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미친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미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 자신까지도 희생하셨어요. 돼지의 몰살하는 것을 보고요, 그곳의 주민들이 좀 가세요. 당신이 여기 우리 마을에 있는 한 우리 마을은 이렇게 큰 손해를 끼치는데 좀 가십시오. 배척합니다. 배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 가신 거예요. 집을 잃고 방황하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던 이 미친 사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이 나는 미친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을 위한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희생시킵니다. 수많은 물질들을 희생시킵니다. 예수님 자신도 희생하고 그분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자가 치유돼서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웠던 자가 안정을 찾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자, 세 번째,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세 번째, 안내자뿐만이 아니라요, 참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요, 인생의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내자로 그분을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요, 그분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기 이 귀신 들린 자가 8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다.
주님, 이제는 나는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내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스승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그리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안내자로 그분을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집의 인생이 되니까 집안이 살만한 집안이 됩니까? 아니면 점점 더 복잡해집니까? 가슴에 소리. 내가 내 집의 주인이 되고 보니 내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내 집에 예수님으로 모시고 났는데도 내가 주인이 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족 전체가 인생이 새로워졌다. 저는 나도 내 남편이 내 집의 주인으로 있었을 때 그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몸부림치며 고통했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어느 날 내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 모습이 내 인생조차도 우리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고 내 가족이 과거에는 무덤 같았는데 지금은 내 집이 천국처럼 변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족에 무덤이 천국으로 변하는 이 감격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한때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무덤을 떠나 이제 집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돌아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나도 한때 미쳤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미친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안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자를 뛰어넘어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무덤 같은 내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들여보면 그래도 정신은 온전하지만 내 영혼이 마치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못지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참으로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무덤과 같은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변화된 이 모습, 내가 나를 보고도 놀랄 수 있는 참으로 주의 공의와 사랑이 내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그다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몰랐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희생시키고 한 도시에 엄청난 재물까지도 피해를 끼치고 예수님조차도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야말로 험한 파도를 헤치고 나가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것이 내 운명인 양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결과인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사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무덤 같은 내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신뢰하는 이 자아 신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의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덤이 아닌 천국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천국의 전도자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